하루하루 다가오는 성경의 언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눈물겹고 황홀한 것인지를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깊숙이 다가가고 싶어서 때로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영어나 중국어 성경을 참고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아람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그 속에 있는 말을 번역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성경 언어를 손상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말로 트라두토리, 트랜지토리, 영어로는 트랜슬레이터 이즈 라이터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번역자는 반역자 정도 되겠죠. 이 말만큼 번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사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조금씩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성경을 우리가 번역한다고 하는 것, 반역을 저지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옮기는 주어역 번역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문맥에 맞게 옮기는 의역 번역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같은 번역이지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주어역 번역으로, 어떤 성경은 의역 번역으로,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의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보존하려면 낱말 하나하나를 원형대로 옮기는 추어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역이냐 추어역이냐, 번역자들은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바른 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원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기존 성경 번역에서 오류를 찾아냈다고 굉장히 대단히 신기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합니다. 설령 그들이 발견한 오류가 맞더라도 저는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 번역자들이 그 당시 문화와 환경과 수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최선을 다해 번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에게 감사드리며 사랑의 빛을 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를 가지고 이것이 바른 번역으로 했다 할지라도 후에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번역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새롭게 찾아낸 그 깊은 뜻을 내가 얘기합니다라고 해야지, 이것은 틀린 번역이야 라고 한다면 그 자신이 틀린 사람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4절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번역도 영어 번역 보면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의 헬라어 아르토스가 브레드 빵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브레드로 옮겨졌다면 프랑스어라면 땡, 이탈리아라면 카네, 독일어라면 브로트로 번역이 되어 있겠죠. 유대인들이 먹던 빵인 레임이나 자국 사람들이 먹는 빵인 브레드는 모두 효모를 넣은 밀가루 반죽을 오븐에 구운 것으로 매일 먹는 주식이라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빵이 밀가루 문화권에서 우리 아시아의 쌀 문화권으로 오면 어떨까요? 동아시아 삼국이 다 다르게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옮긴 것을 보아도 그 사정을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대로 빵이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중국 성경은 이것을 식물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앞에서 말한 대로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놓고도 빵, 식물, 떡이라고 세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삼국 3색일까요?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과 시학 사이에는 니은 하나만 틀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마침 니은을 빼버리면 시학, 시의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면 빵과 떡의 동일성보다 그 차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학은 있어도 시학이 없을 경우 성경 읽기에 아주 큰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트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오븐에 넣고 불로 직접 굽는 빵과 시루에 물을 넣어 수증기로 찐 시루떡을 동일시하는 것은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논에 물을 대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대대로 한 곳에 정착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물에 끓여서 먹는 요리가 많죠. 찌개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에 비해서 양떼를 몰고 광야와 초원을 날마다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족의 노마딕한 요리체계는 불에 음식물을 직접 구워 먹는 바베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요리 코드가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유목민들은 야외로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공자의 설교 방식 역시 대칭적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산이나 들, 강변의 야외에서 민중들 놓아놓고 설교하는 산상수훈식의 설교죠. 공자나 우리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는 부중궁궐로 들어가거나 옥내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그것을 강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통역시켜 주시는, 번역해 주시는 하늘나라의 통역사요, 번역사이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번역된 성경을 놓고 제일 만약에 답답한 분이 누구일까요? 영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 성경을 읽고 새 성경을 읽고 쉬운 성경을 읽고 개역 성경을 읽고 교회마다 정말 그 번역한 내용이 다른 성경 읽을 때 읽는 성도들이 제일 답답해 할까요?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번역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 저렇게 읽히고 있어? 저렇게 이해되고 있어? 이거 아닌데? 오죽 답답해 하실까요? 엘리베이터,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뭐라고 그것을 소개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집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여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하셨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나와 너를 향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늘의 바람이, 생명의 소리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가도록 성령을 통해 직접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내어 말을 해도 바람이 부딪혀주지 않으면 그 소리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진리는 성령의 세밀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 말과 부딪혀 떨림으로 우리 속으로 그 소리가 울림으로 다가와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모르고 성경을 고지것대로 읽는 사람들은 항상 동문서답을 하고 자기만의 아집과 고집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비유를 쓰신 하늘나라의 시인이십니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이한 동시 통역사이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인간의 얘기를 하늘에 전하고 어떤 때는 하늘의 이야기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친정한 미디어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이나 가이드 하나 없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를 번역해야 하는 최초의 번역자이자 최초의 반역자로, 또 반역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이 3차례가 나오죠. 이것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고급 관원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며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학식이 많은 유대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뜻을 문자 그대로 사전식으로 받아들인 결과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처럼 예수님이 땅의 언어로 풀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언어를 누가 감히 알아듣겠느냐고 예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계속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빵을 떡으로 번역한 것도 니고데모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비유라고 하는 것,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은이요, 메타포입니다. 기존의 체험이나 식견으로 미지의 것을 예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천상의 것, 안 보이는 것을 언제나 지상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양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빵을 하늘나라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바로 그 빵이며 그 포도주였던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상의 것으로 천상의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참으로 놀라운 발언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신 수사법의 비밀 전모를 밝히신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것처럼 이르리라. 요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생기는 그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은 먹을 수 없지만 빵을 씹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 향기가 오래 남습니다. 향기로 배부를 수는 없지만 향로의 연기처럼 수직으로 올라가 하늘에 닿습니다. 먹지 못하는 꽃이지만 그 씨가 말씀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나는 가장 향기로운 보리처럼 내 허기진 영혼을 채운다고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시를 읽을 때 이그저틱한 이미지, 즉 그 시인이 시를 쓸 때의 시대사항이나 배경 문화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감상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과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먹는 것일까요?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먹고 그것도 어금니로 씹어 마침내 한 몸이 되어야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있으면 이 빵이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먹으라는 것은 진리를 건성으로 듣지 말고 너 자신의 몸의 일부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빵이, 떡이, 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성경에는 빵이란 말이 어느 말보다도 많이 등장합니다. 80회 이상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영어로 동료, 회사를 말하면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컴이라는 함께 깨달은 의미의 접두사이고 페니는 앞서 본 것처럼 빵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회사, 동료, 컴퍼니라는 뜻은 한솥밥을 먹는다는 의미인데요. 한솥밥 먹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식구다. 함께 먹는 이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여유가 생기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 속에 아무도 그 질문을 해주지 않기에 TV로 살고 스마트폰으로 살고 도박으로 살고 마약으로 살고 향락으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왜요? 빵만으로 살 수가 없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돈이 생기면 모아두었다가 TV를 사는 빈곤층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쌀값이 내려가면 그 수요가 늘 텐데 오히려 쌀의 소비량이 준다는 겁니다. 왜요? 싸진 쌀을 사는 대신 남은 돈으로 다른 문명의 이익을 장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프리카나 빈민층을 도와주던 세계 원조가 실패한 까닭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인구당 칼로리의 섭취량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계층에서 식비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관심이 먹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의 하루 섭취량은 2400칼로리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현대인들이 육체의 허기보다 정신과 영혼의 허기가 알고 보면 더 급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빵 이상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건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TV, 게임, 스마트폰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가 고파 너무나 오랫동안 굶어서 허기져서 양발장처럼 담장을 넘는 세상이 아니라 휴대전화, 신형 스마트폰이 부러워서 도둑질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타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영혼을 씻어주시고 채우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만의 기독교, 수만 명의 목사들, 수만 개 교회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시간을 채워나가지만 그 채워나가는 시간 속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건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허기가 져서 난리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선교하던 선교단들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없어서 수업료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아이 집을 방문해 보면 안테나가 있고 TV 플레이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 먹을 것도 없다면서 수업료가 없어서 학교도 못 보내신다면서 어떻게 집에 TV가 있고 DVD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느냐고 물으면 먹는 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맞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도 오병의 기적 때 생선과 빵을 먹은 사람도 결국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영원히 사는 빵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 I am that bread of life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칭하시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5,000명을 먹인 오병의 이야기와 그 기적은 알고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그때 그 광야에서 5,000명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적, 오직 기적. 이 말은 우리의 관심사는 예나 지금이나 말씀보다 떡이요 빵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말처럼 GMP는 참나무 숲의 파괴와 호수의 죽음, 미사일과 핵무기의 생산으로 증가하지만 가족의 행복과 건강과 교육의 질과 놀이의 즐거움은 그 GMP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의 가치, 우리의 유머나 용기, 지혜와 가르침, 자비나 헌신 같은 것들을 제한 모든 것들을 측정한 것이 바로 GMP, 그 나라의 생산량과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시를 읽듯이 읽어가면 삶의 해답이 나옵니다. 옷이 밥 먹여주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너는 밥 먹고 나서 뭐 할래? 라고 말이죠. 아멘.